8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 12절에서 17절 250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주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며 이 시간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를 있는 처소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이처럼 주님 앞에 나오게 한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귀한 것을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쓰이는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에 있어서 염려와 근심이 없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는 일들마다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힘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대로 우리가 살 것이 아니다. 우리가 빚진 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빚을 졌다는 것은 어떤 물질의 빚을 졌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죽는 데 내어줬어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갚아주신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바꿔서.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을 바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에 나오는 것처럼 평생 갚아도 그 빚을 다 갚지 못한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빚진 자인데 그러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으로 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산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우리 육체가 좋아하는 것, 육체가 원하는 것, 육체가 목적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얼마든지 그냥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왜? 누가 방해하거나 뭐 간섭할 일이 없으니까. 그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누가 뭐 술을 먹고 다니든지 대낮에 뭘 하든지 뭐 신경 쓸 사람이 없어요. 누가 그걸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도 없어요. 그걸 가지고 말하는 사람도 없어요. 뭐 주일날 어디 놀러 간다, 뭐 등산을 간다, 뭐 운동을 한다, 뭐 음식을 사 먹는다. 누가 뭐라고 그것을 가지고 시비를 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만약에 그런 모습을 살면 그것을 자꾸 지적하고 얘기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 육신의 삶, 육신이 목적이 되는 삶, 내 육체가 좋아하는 즐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이 좋아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넓은 길이에요. 누구도 그것을 가지고 말하거나 방해하거나 그 길이 좁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좁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아까 권사님 뭐 농담으로 이제 잠깐 얘기하시지만 예배를 안 나오면 목사는 또 예배 나오라고 자꾸 지적을 하고 어떤 간섭을 자꾸 이제 신앙적으로 받아요. 이렇게 말씀으로 살아라, 사랑해라, 늘 그런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행동을 제약시켜요. 말을 조심해라, 남에게 상처를 주지 마라, 계속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으면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시비를 거거나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육신으로 살면 얼마든지 즐거운 삶을, 즐기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왜? 무엇이든지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모든 것에서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이 목적이 되면 이 육체가 목적이 되는 삶을 살게 되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거예요.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육체가 좋아하는 것을 끊어버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를 끊어버리는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히 나를 부인하고 내 자신의 목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의지하여 오직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해서 우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산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예수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이 영으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누구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이 인도해서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삶,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이끌림을 받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이끌림을 받지 않고 교회에 가서 예배만 드리면 그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분명하게 말하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좋든지 싫든지 부모가 원하면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왜?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사람이냐?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길은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이 좁은 길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좁은 길로 갈 때에 좁은 길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갈 때에
우리의 생명이 보존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함을 받게 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다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천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천사를 통해서, 종을 통해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라고 표현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인데 그 영을 종을 통해서 받으면 종의 영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에도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당에게 가서 그 말을 들으면 그 무당의 그 귀신의 영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절에 가서 그 말씀을 받으면 그 영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종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 구약의 천사를 통해서 그 말씀을 받은 구약의 사람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사를 통해 준 말씀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아들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말은 아들을 통해서 아들의 영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구약의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받은 자들은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왜냐?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다 죽음을 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죽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항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아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아들의 영을 받은 자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때로 불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구약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죽이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에게는 항상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이 제공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 성경에서 탕자의 비유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들은 언제든지 잘못할지라도 아버지께 뉘우치고 돌아오면 아버지는 언제나 받아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아들의 영을 받은 자예요. 아들의 영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 겁니다.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거하세요. 그런데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준 그 생명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라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증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자녀라는 것은 부모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상속자인데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한 상속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잠시 잠깐 후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너무 무리하게 욕심을 부리거나 너무 육신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는 우리가 어떤 육신의 삶, 그죠? 육신의 어떤 것이 잘 되면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뭐 전혀 근거 없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 복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진짜 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 진짜 복이에요. 그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해도 100년을 채 누리지 못하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평생 어떤 삶을 살아요? 우리의 육신에 대해서 무엇을 많이 가지면 행복할 걸로 생각을 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정말 죽기 살기로 그 육신의 것을 힘씁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면 감사하시면 돼요. 더 이상 뭐 많이 모아가지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 화롭게 살아야 되겠다. 육신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 부자처럼 농사가 잘 됐으니까 이거 창고를 더 짓고 이제 평생 놀면서 먹고 마시자. 그런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무엇을 모아야 되고 무엇을 마련해야 되고 그것이 복인 줄 알고 오늘날 많은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것이 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육신의 어떤 것을 자꾸 추구하는 그 복을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어떤 목적에 대해서 육신의 목적을 따라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육신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 안에 내 영에 관심을 두고 내 영이 잘 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속자는 어떤 것을 상속받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비된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 예비된 나라를 상속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 5장 21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것은 이 땅에서 사는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 상속자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잠시 잠깐 후에 우리의 신앙의 이 땅의 삶이 다 끝나면 주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엄청난 나라를 상속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생각하기는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열심히 하면 천국에 가면 집을 지어서 뭐 집을 준대요. 집을 주는 수준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의 나라를 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잠시 잠깐 후에 그 엄청난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 엄청난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고난을 당하면 고난을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을 싫어해요.
어떤 의미로 보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고난일 수도 있어요. 왜? 얼마든지 그냥 지금 이 날씨 좋은 아까 권사님 기도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은 높고 공기는 신선해서 나가면 너무 좋은데, 그죠? 오늘 여기 와서 이것도 저것도 못하고 마음대로 놀러 다니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4년마다 올림픽을 올림픽을 하잖아요, 그죠? 원래 올림픽을 하는 해인데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올림픽을 열지 못하고 있어요. 그 올림픽에 나오는 선수들이 각 나라에서 운동을 잘하는 사람을 뽑아요, 그죠? 그 운동 선수들을 보면요, 어려서부터 정말 국가대표가 되고 그 메달을 하나 따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훈련을 해요. 근데 그 훈련이 보통 훈련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훈련을 해요. 또 국가대표로 뽑혀도 6년에서 거의 4년, 6년 이상을 아주 지옥과 같은 그런 훈련을 합니다. 근데 만약 그 선수가 힘들다고, 그 고난이 너무 힘들다고 포기를 하면 국가대표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힘들다고 포기를 하면 올림픽에 나갈 수가 없어요. 운동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죽기 살기로 해서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먹을 거 먹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니지도 못하고 어떤 제한된 공간에서 그렇게 4년 5년을 훈련을 해서 그 월드컵 또 올림픽 이런 데 나가서 이제 메달을 따는 겁니다. 왜? 어떻게 보면 메달 그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 가지고 뭐 평생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물론 연금은 나오지만, 그런 세상에 그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도 평생을 정말 고난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어요. 지금 가을이 돼서 이제 열매가 있잖아요, 그죠? 뭐 사과도 나오고 배도 나오고 이제 많은 열매들이 맺는데, 이 열매가 맺히는 것도 보세요. 봄에 꽃이 피면 그냥 날씨가 좋아서 꽃이 펴서 그냥 잘 진행되면 좋은데, 봄에도 보면 서리가 와가지고 그 꽃이 제대로 피기도 전에 다 죽는 그런 모습도 보고, 그런 과정을 지나서 이제 꽃에서 열매가 맺히면 그 조그마한 열매가 이제 가을에 탐스러운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여름에 그 장마나 그 땡볕에서 그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 어려운 환경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 맛있는 과일로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자연들도 이처럼 그 열매 하나를 맺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견디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대한민국보다 더 좋은 나라를 그냥 그 통째로 우리가 상속을 받는데, 그 상속받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엄청난 것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텐데 그것을 고난이라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것이 힘들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고난을 받았어요. 자신이 생명을 내어줘서 죽는 데까지 채찍에 맞기도 하고 가시 멸류관을 쓰기도 하고 침뱉음을 막 받고, 그 몸이 만신창이가 되도록 그런 고난을 당했어요. 그 고난을 당한 이후에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죽는 데까지 내어주고 나서 하나님이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받으셨다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위한 그 고난을 함께 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고난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고난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이 고난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비로소 예수님과 함께한 고난에 동참을 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요, 평안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 전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믿으면 복받아서 다 잘 되는 걸로 알았어요. 그게 진짜 정석인 줄 알았어요. 아, 예수 믿더니 저 사람 복받아 부자 됐다. 그게 진짜 예수 잘 믿어서 복받는 그게 목적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보면 성경 어디에도 그것을 복이라고 말한 적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그게 복인데, 그죠? 부자 돼서, 큰 집에서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거기 살면, 그게 참 복이다. 예수 믿더니 참 저 사람 복 받아서 그게 복인 줄 알았는데, 성경에는 그것을 복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것이 복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자들이 복받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말씀으로 양육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양육을 받았으면 세상 말로 하면 진짜 복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부자가 되고 잘 살고 잘 먹고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삶은 하나도 그렇게 산 자들이 없어요.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족도 버리고 친척도 버리고 아비도 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포기해서 다 버리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는데 어떤 식으로 나가요? 결과적으로 자기의 목숨을 죽는 데까지 내어주는 데까지 따라갔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예수 안 믿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부유한 집안에 태어나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아주 공부를 많이 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럼 자기 마음대로 그냥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도 역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나의 갈 길을 마쳤으니 이제 이후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줄 상을 기대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은 잘 먹고 잘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내어버리는 것이 신앙이에요.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고난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닮은 모습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모습으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그 고난을 짊어질까 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믿음이에요. 절대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뺏겨서 세상에 뭐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이 복이라고 꿈에도 생각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예요. 그 고난을 경험해야만이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수없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제 장차 우리가 받을 그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가 그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면 그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더 각오를 새롭게 해서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가겠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한 삶을 누리고 어떻게 하면 문제가 없는 자유한 삶을 살까 늘 고민하고 그 일을 위해 한평생을 수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 땅에 육신의 만족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아 고난을 경험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다해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그런 믿음에 속한 자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잠시 잠깐 후에 우리에게 줄 영원한 그 나라를 상속받기 위하여 힘써 충성을 다하는 우리 예수의 교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